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127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9절 받들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온 자가 받을 은혜와 복. 지난 주일은 같은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 하셨는가?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거기에 말씀을 맞추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인데 이때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로 백성들의 부족함이 없는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호세아 선지자로서는 이것은 풍요로움이 아니고 점점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에서 만들어질 피폐한 삶, 퇴보되어야 되는 삶을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망가진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서는 상황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들의 내적인 신앙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이 멀어진 하나님과의 삶은 자꾸만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그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올 것이 뻔할진데 너희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자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점점 쇠퇴해갈 것이 분명한데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넘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에서 결국 삶은 그렇게 망가질 것이니 그런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달라고 외쳤던 말씀이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열매를 주게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와 달라. 그리할 때 삶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같이 보이는데 내 영적 상태는 진정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돈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내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고 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내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러 있는 새롭게 시작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가지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리고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요구하지 않고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그 원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잎을 피게 될 것이고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기 이전에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접붙여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만을 정리해봐라, 점검해봐라. 그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시작될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오늘은 이렇게 그 말씀에 응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었지만 이들이 그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하나님은 그 진노의 손을 거두어 들이신다. 그러니까 징계의 손에서 은혜의 손으로 바꿔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는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의 손을 펼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의 손이 어떤 손이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개로 사용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속하지 못하고 쉽게 상황에 따라서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주저앉는 이 나약함을 바라볼 때 이슬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이건 부정적 측면에서 사용했던 말씀이지요. 그래서 보면요, 호세야 6장 4절에 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쉽게 사그러지는 이슬과 같이 아주 변덕스럽다, 아주 짧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말할 때 이슬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야 13장 3절에서는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리니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쉽게 없어지는 것을 말할 때 이슬을 사용했어요.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사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은혜, 축복,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긍정적 측면에서 이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5절이 그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아열대 지방으로 이 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4월에서 9월까지를 건기이고 10월에서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9월까지는 전혀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이가 비가 내리지 않는 아열대 지방에서 식물들은 생육, 생장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이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슬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이슬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약 1년 중에 260일 정도로 이 이슬이 내려서 모든 식물을 발육시키고 생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시들어지고 연약하고 피폐해졌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사랑이 회복될 것이고 삶의 새로운 회복이 출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슬과 같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운이 나고 피어나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큰 복을 허락하신다 했는데 돌아온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온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 14장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럽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원줄기가 잘라져 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잘라진 토막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토막에서 새순을 돋게 하셔서 그 새순이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피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임을 당한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의 삶보다 많이 나아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잃어버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나 삶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것만큼 좀 회복돼야 되겠다 싶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적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적이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진정 회복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지는 겸손한 자리가 되어질 때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교만을 가지고 내가 해낸다는 것처럼 내 계산을 가지고 가던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계산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자리, 내 공로가 만들어지는 자리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돌아가자. 돌아가면 우리가 떠나 있으므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떠나 있어서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진정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안에서 은혜스럽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이 진정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모든 삶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는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읽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답답했습니다. 자기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에게는 내게 줄 분깃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 나름대로 한번 장사를 펼치고 사업을 해보면 내가 더 부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말하죠. 아버지요, 나에게 아버지요 분깃을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분깃을 줍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가서 한번 살아보려고 멋지게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다 떨어지고 그것이 떨어지자 주변 환경까지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힘에 겹도록 부딪혀옵니다. 자기에게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서 좀 먹여달라고 하니 돼지를 치는 그 움막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도록 합니다. 이 아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지와 같은 신세가 됐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족했고 거기서는 일꾼들도 풍족히 먹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 집에 와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게 없어서 짐승이 먹는 저 돼지 죽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서 깨닫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로구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로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저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거지된 모습을 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갈.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싶어 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거지가 된 모습을 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종들을 불러 목욕을 시켜라,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며 그 아들을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아들의 자리가 되니 아들이 누렸던 풍요로움을 그들은 누리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호세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과 함께 갑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이, 영적 진정한 사랑의 풍요로움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이 노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돌아가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 여러분들이 회복 싶으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온 자에게는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인생은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쉼이 없으면 참 고달픕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쉼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야 14장 7절 말씀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방어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셔서 참 쉼을 얻을 때가 참 많아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 자리가 나의 쉬는 자리예요. 나의 짐을 다 내려놓는 자리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 저기 기록됐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여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 여러분의 삶이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보호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쉼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신데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항상 말씀하지요.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와 쉼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수고한 자들입니다. 살아가다 보니 수고하여 넷으로 지는 짐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살다 보니 엮여서 새끼들 때문에 진 짐이 있고 남편 때문에 지는 짐도 있고 아내 때문에 지는 짐도 있고 이웃 때문에 지는 짐도 있고 이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왜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 회복이 있고 그 자리에 쉼이 있고 그 자리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왜 겸손히 부복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말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백향목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 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겸손히 부복하셔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늘 승리와 회복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